네, 지난주에는 우리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선과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실천 덕목이지만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않은 실천은 참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다른 한편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 모르게 하라는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착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양편 사이에서 어느 길 하나를 찾는 것은 우리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만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또 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또 함께 지난주에 나누어 보신 그 세 가지 덕목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특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가장 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위 이제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어떤 말들이 있기 시작했냐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어떤 암송하는 구문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로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그 호칭은 좀 부족하고, 주기도 혹은 주의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이 기도를 정신을 살려서 하면은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말들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인 것이,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어떤 모임을 그냥 폐할 때, 아니면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 가운데 하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에 혹시 기도할 때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만 봐도 그런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이니까요. 주님의 기도라고 의식적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본문의 앞선 7절, 8절에서요, 예수께서는 기도의 전제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버지이신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너희는 그때의 청중들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일 텐데요, 우리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 무용론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기도 무용론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의 무용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 앞에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전지전능하고 구하면 턱턱 모든 것을 던져주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되게 좀 인상 깊은 드라마 대사를 제가 봤는데 현재 방영 중인데요. 오랜 시간 실패와 아픔을 겪고 집에 돌아온 딸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않다가 깊은 밤에 엄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자식이 그런 거요. 가타부타 말 아니어도 낯빛만 보면 다 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빛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엄마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좀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 기도의 전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만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분을 아버지로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소위 주님의 기도 본문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른바 하나님 청원 혹은 당신 청원이고 11절부터 13절은 이른바 우리 청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13절 뒷부분은 영광송이고 그 주님의 기도 본문에 뒤이어서 14절과 15절에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신 그런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하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기도의 그 하나님 부름이 얼마나 담백한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하나면 안 될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갖 많은 수식어들이 우리는 붙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시고요. 그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가 향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단순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해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해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하늘은 오늘 우리가 소위 천체 공간으로서 가리키는 하늘과는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맹세에 관한 말씀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현대과학이 수없이 많이 발달했지만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하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수십 년이 쌓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내가 무언가 탁 요구하면 툭 하고 던져주시는 것처럼 그런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된 하나님 청원은 세 가지 간구로 이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간구,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간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세 가지 간구의 공통점은 바로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의 주권조차 하나님 앞에 넘겨주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니 위선자들은 기도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상 세 간구는 밀접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청원의 세 간구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문법적인 형태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형을 사용해서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기도의 형태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주체로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에게 기도자가 그것이 명령의 형태이든 아니면 간절함의 형태이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자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기도자 역시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자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자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청원이고요. 이 하나님 청원 혹은 당신 청원에 이어서 우리 청원이 등장하는데, 우리 청원 역시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원하니까 좀 단어 어색하실 텐데 그냥 우리 간구 혹은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간구는 먼저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뭔가 되게 거창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먹을 것 달라는 기도예요. 필요한 양식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날 먹을 양식. 그리고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시점은 그것이 필요한 당일, 즉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과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다는 것은 당시 예수 제자 공동체가 살았던 삶의 단면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그들은 그날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만 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난해서도 그랬겠지만 또 세상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런 걱정을 안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걱정해야 됐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인데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내가 자선을 많이 해서도, 많이 금식해서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자신들이 먼저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공동체가 그 다음 기도의 제목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예수의 제자된 도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내가 우리 옆집 아무개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런 기도의 훈련을 했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 못해 미처 먹지도 못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이라도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이런 속담이 있는 게 맞나요? 보다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소위 믿음 생활을 하든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지, 그런 사람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딱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날 먹은 양식을 기도한 후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적이 없는가를 살피며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라는 기도인데, 혹시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으로 마치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시험을 향해서 끌고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보면 될 듯한데, 그것이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기도하는 공동체가 먹을 것에 대한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처한 곳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기도자는 하나님이 악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를 향한 영광 돌림으로써 끝을 맺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 혹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세 가지 주제와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예수의 제자 공동체도 무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주님의 기도에서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공동체에게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을 덧붙이시기를, 기도한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기도자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습관적으로요,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공동체,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매일 먹을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혹시나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없는지, 혹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물을 드림에 관한 말씀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며 산 적은 없는지,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악에서 구하시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롯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마귀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내 삶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